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착해 빠져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는, 그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일관되게, 말씀에서도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바나바 그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죠. 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는 삶을 볼 때에 그것은 착한 삶이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삶이 착한 사람의 삶이고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착한 삶을 요구받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착함과 선함의 의미가 믿는 자에게서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착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착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함과 착함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믿는 자의 착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착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가 살았던 삶이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이 땅에서의 존재 방식이 선함이에요. 그가 졌던 그 십자가의 삶이 선한 거예요. 선함의 기준이 다른 거죠. 누군가에게 잘해준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그 삶 자체가 선함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 은혜의 복음이 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함은 참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살지, 남들보다는 좀 선하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삶의 방식이 선함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적인 변화, 일반적인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선을 얘기할 수 없는, 선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복음을 통한 내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죠. 존재의 변화니까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선함,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선함이라고 말할 때에 바나바의 착함과 바나바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품이 좀 선했나 보지, 태생이 그랬나 보지, 또 워낙 그냥 착하다 보니까는 생각 없이 속 없이 그냥 착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나 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착함은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의 선한 삶의 모습이 바나바의 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답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함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 바나바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모두가 다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셔서 대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의 삶이, 그 선한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썼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박십자가 선생님이 많이 불러주시는 그 찬양의 첫 구절에, 그 시의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이 선한 능력이 고요히 나를 감싼다. 본 구텐 미시테, 첫 구절이요. 선한 능력. 이 세상에는 악의 힘이 충만합니다. 악한 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서 거기에서 온 세상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붙잡혔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힘이 나를 감싼다. 그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랬을 때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선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뭡니까? 위로자도 되지만 권위자. 착한 사람이 권위자가 되기는 쉽지 않죠.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권위자가 되겠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이름에 합당한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하든지 그가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것이 선함이에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설사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알아주든 말든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향집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싸주시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막 싸주시면서 남 주지 말고 니네만 먹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죠?
이거 뭐 귀한 거고 또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갔다가 이제 니네만 먹어라. 왜냐하면 또 나눠 먹는 줄 알고 이러니까 뭐 그랬겠죠. 니네만 먹어라. 부모님 마음은 이해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거 서로 나눠 먹는 게 더 좋은 삶이잖아요. 더 좋은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거 많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뭐든지 많아가지고 찰찰 넘치면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이걸 나눠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이잖아요.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더 좋은 삶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삶을 삽시다. 더 좋은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삶을 삽시다. 더 좋은 삶을 삽시다. 이 시대가 참으로 정말로 더 험악해졌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이제 무슨 묻지마 폭력인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저녁에 돌아올 때면은 그 스프레이, 그 무슨 스프레이라고 그러죠?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게 막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겨우 구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겨우 구해가지고 올 때마다 손에다가 그 여학생이 손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집어넣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그렇게 이렇게 유사시에 발사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척박한 상황이고 우리의 미래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선함과 착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다 보셨을 그 뉴스가 있었죠. 그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줬던 그 한 여자분. 1km니까 꽤 길더라고요. 1km를 할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우산을 씌워준 그 사진이 경기일보인가 찍혀가지고 모든 이제 매스컴에 이제 쫙 퍼지게 됐어요. 누구인지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진만 그렇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참 자기는 어깨가 젖더라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산 씌워주는 그 여성분이 참 뉴스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추가로 취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에게 저 우산을 씌워줬는데 우산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마트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3만 원을 나한테 줬어. 그 얘기가 새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우산 씌워줬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 형편 어렵죠. 근데 그 할아버지 위해서 3만 원 뽑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줬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 가족과 연결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하도 이제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가족을 통해서 했던 한마디가 마지막에 그 기사의 마지막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신문에 나서 지나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에는
기억해야 될 2023년에 기억해야 될 한 장면이 아닌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